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잠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구함으로 행복을 누린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행복을 누린다. 마찬가지로 본문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심.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속에 초청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자, 그 다음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행복을 누린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실 때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꿈을 꾸라는 얘기라 그랬어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내가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겠죠. 이런 행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결론을 맺는 주인데요. 오늘 맨 처음 읽었던 본문인 첫 번째 시간이었던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 구함으로 행복을 얻는다. 그 다음 구절을 오늘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은 결론을 먼저 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을 대접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 인사하실까요? 남을 대접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네 번째 시간 남을 대접하라 이 메시지가요, 지금 4주 동안 살펴보았던 행복한 삶의 비결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일컬어 성경의 황금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황금률. 모든 신앙인들이 삶과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 자세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너무나 명확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남을 대접함으로. 너무나 간단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비록 결론을 일찍 내기는 했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이기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남을 대접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었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인공들 모습 한번 보여주실까요? 포스터를 보시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주인공들의 사연과 스토리가 기억이 나실 건데 뭐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위기 앞에서 다른 사람을 지키려는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그 희생. 그런데 이 영화 보신 분들은 혹시 악역으로 등장한 버스회사 사장 아저씨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표정만 봐도요 벌써 마음이 좀 불편해지지 않으세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은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이 재난 앞에서 이 재앙 앞에서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심의 끝판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분의 이 연기지만 너무너무 보면서 화가 나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사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는 이런 이기심, 이런 시기 질투 없습니까? 도쿄올림픽이 오늘 폐막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요, 최근 들어서 이 올림픽을 대하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나가서 은메달을 따면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무슨 대역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금메달을 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선수들이요, 동메달을 따고도 혹은 동메달을 따지 못하고 4등을 하고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했습니다. 국민들도요, 그 메달의 색깔과 관계없이 설령 메달을 따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선수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하해줘요. 잘했다. 최선을 다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참 좋은 문화로 바뀐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몇 등을 했는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5등을 했다고 하는데 15등이면 어떻고 25등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한 선수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안 봐야 될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메달 집계 순위표를 봤는데요, 이 순위표를 보여주세요.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확 기분이 나빠지면서, 공감하십니까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15등을 하든 25등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저걸 보는 순간 갑자기 화가 나요. 왜 일본이 3등이야? 중국이야 원래 미국하고 1등, 2등을 다투는 나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저 아래에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보통 뭐 5등, 7등 이렇게 하면 일본은 10 몇 등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자기네 홈그라운드라고 해도 이번에 완전히 뒤집혀서, 아니 우리가 금메달을 6개를 땄는데 일본이 27개를 땄다고? 갑자기 우리 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저만 그런가요? 한국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겠죠. 갑자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다가 일본의 금메달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국가대표가 금메달도 못 따고 말이야, 비행기 티켓 아까우니까 헤엄쳐서 와라. 저만 이런 마음을 먹는 건 아니겠죠.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상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내가 잘 될 때보다 라이벌이 잘 안 될 때 더 기분이 좋아요. 이상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나라 경기를 해도요, 다른 나라한테 지는 것은 속은 좀 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본을 만났다면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요. 김연경 선수 눈빛 봤습니까? 와, 대단하죠.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는 것도 기쁘지만 저는요, 일본 선수가 실수를 하면 참 고소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게 배구를 졌잖아요. 지고 나서도 김연경 최고다. 우리는 비록 한국에게 졌지만 김연경 선수 응원한다. 그런 점 우리가 참 배워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일본 선수들 이름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겼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들을 대접한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현실로 눈을 좀 돌려볼까요? 코로나 시국에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방도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한 이 타격이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막막하기만 하죠. 이렇게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를 만들어내고 퍼뜨린 주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억울할 때가 많죠.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정말 이 수만 개가 넘는 교회들 가운데 정말 일부 몰지각한 행동을 했던 일부 교회들이 너무 매스컴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오해를 당하고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한탄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기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정직하게 교회는 이렇다라는 팩트 그대로 평가를 받기 원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섬겨왔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말 그렇게 대접해 왔습니까? 작년 8월 1년 전이죠. 우리 총회에서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이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TF팀을 만들고 기독신문을 비롯한 8개 언론기관과 함께 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 및 일반 국민의 기독교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 코로나19가 우리 기독교계,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 또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일반 국민들이, 종교인들 아니고요, 일반 국민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요, 통계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결과가 참담했어요. 정말 많은 분석한 표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 그림만 가져왔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원래부터도 이 기독교의 신뢰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를 맞아서 아주 급격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서 선동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선동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일정 부분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통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나 정치의 선동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결과가 되기는 했지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고 있었고, 신뢰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가 신뢰도가 꼴찌였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그러던 차에 코로나를 만나서 더 안 좋아진 거죠. 이 통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 던지는 도전입니다. 교회는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남을 대접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가 이 통계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개신교가 가장 힘써야 할 활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교회가 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금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아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면에 교회가 힘을 써야 될까요? 라고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표에 보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약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보호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른 통계표를 한번 보실까요?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조사한 또 다른 통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일반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것이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교회는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조금 더 키워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모습이며 사실은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들 대접해라. 이거는 꼭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모두가 동의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로마의 철학가이자 정치가였던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을 보여라. 비슷하죠, 오늘 본문과. 공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이라면 너도 남에게 하지 말아라. 비슷한 얘기 같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황금률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권면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본질,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에 집중해 보십시오. 너희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를 쭉 짜서 한 방울이 똑 떨어진다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 바로 네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자 본분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실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될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주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한다면,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겠죠.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전 세계 교회들이 처해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우리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받기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죠. 평생을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쳤던 바울의 일생도 그랬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만 한번 볼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전제는 무엇입니까? 기름이나 이 술과 같은 액체로 된 이 제물을 온전히 쏟아 부어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예요.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 바울의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거든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학벌이나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모든 배경이나 지식,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남을 위해서 쏟아붓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년, 인생의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감히 꿈꾸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온전히 나의 삶을 남을 위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과 바울이 보여준 이 삶의 모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초청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행복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깊은 행복으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일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본문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살펴보았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복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왜 너를 행복으로 초청하는지 아니? 왜 내가 너에게 행복한 삶을 열어주려고 하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이런 행복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남을 이렇게 대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에 담긴 은혜의 공공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공공성.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은혜의 공공성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가 쇄신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잃어버린 은혜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요 언제나 은혜의 공공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요 이 노란 글씨가 뒤집혀요. 자꾸 앞에 구절이 크게 보여요. 복을 받고 내가 복 받는 거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사실은 우리의 대답이 복 받으려고요. 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자손의 복을 주세요. 우리 아들들 딸들 좋은 대학 다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의 공공성이 아니라 은혜의 사익성이에요. 나를 위한 은혜, 나를 위한 복 여기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은혜의 공공성은 조금 전 말씀 다시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나에게서 멈추지 않아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교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멘 하시는 분에게 당연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끝선을 그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야는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나를 넘어, 언제나 교회를 넘어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핵심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은혜의 공공성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요셉 한번 볼까요?
어린 나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던 그 요셉, 그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의 고백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공성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자기 인생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해석이 자신의 인생의 해석이 됐더라면 그 지난 요셉의 고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신 분입니까? 국무총리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황금기를 다 노예 생활로, 감옥 생활로 억울함을 겪게 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합당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그것이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위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높은 자리에 올라왔으니 내가 지난날의 고생은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세월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가령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재심을 통해서 수십 년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억울함이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아닌데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서 20년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제서야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럼 국가가 이제 배상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얼마를 쳐서 10억을 배상을 해라, 20억을 배상을 해라. 10억과 20억이라는 그 배상금을 받으면 그 사람의 그 눈물겨운 20년의 세월이 없어지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공성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물음표를 지우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해결했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방금 말씀 띄워놓으세요.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유, 나에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이유, 나에게 그 말도 못할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 것이구나. 나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사실 이때 애굽에 불어닥친, 전 세계에 불어닥친 7년의 대기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피해가게 하시잖아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아멘. 요셉이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 해석이 되지 않았던 자기 인생의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단순히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 인생에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는 천하 만민을 향하고 계시는구나. 나 한 사람이 끝이 아니구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웃들이 복을 받고, 그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 사회가 복을 받고, 나아가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 조선 땅에 왔을 때 했던 그 기도가 있잖아요. 푸른 복이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어둠의 땅 조선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했던 그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은혜의 공공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땅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을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비전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최빈민국에서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열방 끝까지 복을 나누어 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공공성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이 너무나 깊은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여기가 조사오니 신앙에 머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한 은혜면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마치 부자가 여러 해 쓸 곡식을 다 거두어들여서 창고를 새로 짓고 그 창고에 자신이 거두어들인 곡식을 다 넣어놓고 내 영혼아 만족하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네가 쌓아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머물 때가 많다고. 이 시야가 너무 좁아요.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멀리 가봤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정도만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에 머무를 때 주님은요 대꾸도 하지 않으셨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주님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는요 쪼잔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잔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를 채우고 흘러 넘치는 은혜가 생명의 강물이 되어 닿는 곳마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지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고 그것이 바로 주술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는 그렇게 저급하고 1차원적인 욕망을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이사야 58장 10절 하반절 이하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말씀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이 기업할 때 꼭 이 말씀 들고 가서 신방하거든요. 물된 동산에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에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기복주의로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 나는 물된 동산이 될 거야, 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거야. 언제쯤 그렇게 될까? 언제 나에게 복을 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실 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이 복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시는가, 왜 나를 물된 동산으로 만드시는가.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 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이어지는 말씀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멍에를 메고 있는 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자, 고통당하는 이웃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물된 동산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거 나누어 주라고요. 나를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내 잔이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섬기고 돕고 그들을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순서가 너무나 뒤바뀌어 있었잖아요. 마치 어떤 공로처럼, 결과지상주의처럼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된 동산의 복을 주시겠지,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주시겠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고 그것이 결과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결과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꼬린 지점도 아니에요. 그것은 더 큰 비전을 위한 도구이며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꾸고 있는 이 꿈이 누구를 위한 꿈입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꿈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지난 우리 저녁에 그런 말씀 있죠. 오히려 쉬운 일이다. 너무나 쉬운 일이다. 하나님의 비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우리의 비전이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그것,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죠. 이방의 빛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늘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은혜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남을 대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만 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허락된 것이니,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복이니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제 이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실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공공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기 때문에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종교 행위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종교 행위, 물론 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묵상 마치고 한 8시쯤 나가는데 그때도 막 푹푹 찌더라고요. 요즘 아침 7시, 8시만 되면은요 온도가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가요. 근데 장로님이 그 더운 날 이 나무들, 이 우리 화단에 있는 나무들을 다 전지하시고 그걸 하는데, 아이고 그날 저녁 예배 때 보니까 몸이 다 익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그 수고가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친밀함. 그런데요, 이 친밀한 모든 행위들이 은혜의 공공성이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나의 어떤 커리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공공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친밀하십니까? 은혜의 공공성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셉도 바울도 다 은혜의 공공성에 사로잡혔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시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과 친밀함과 은혜의 공공성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해야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행복해지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1등이 돼야 돼, 내가 금메달 따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최고가 돼야 돼, 이런 공로주의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공공성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나는 정말 은혜의 공공성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에겐 이런 공적인 영향력, 공적인 영성이 있는가? 제가 울산에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운전을 하고 갈 때마다 현대중공업 참 커요. 무슨 회사가 그렇게 큰지 차를 타고 한참을 가도 끝도 없이 나와요, 공장이. 그런데 그 건물마다 붙어있는 문구, 아마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이죠. 시작.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아멘이 나와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꼭 성경 말씀처럼 아멘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은혜의 공공성이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막 대기업을 욕하고 대기업 망해야 된다 말하는데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인식 목사님은 이 대기업에서 CEO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그 안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친기업 정책을 펴게 하셔서 기업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살아나게 주시옵소서. 이거는 기업을 해본 분들만 아는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현대라는 큰 기업이 사람 힘으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도 정주영 회장도 그분들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에는 늘 나라가 있었어요. 단순히 내가 이익을 많이 남겨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장사꾼 마인드를 가지면은요, 절대로 대기업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일 때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울 때였잖아요. 국민들이 새끼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늘 그 국민이 마음속에 있고 나라가 이 마음속에 있는, 그게 이 말로 표현이 되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늘 그 마음속에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들도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기업인들보다도 영적인, 공적인 영향력이, 공적인 영성이 뒤처진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은혜의 공공성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9년 11월 2일자 중앙일보 칼럼에 실린 글입니다. 제가 이 신문 내용을 말하는 이유는 실화라는 얘기,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오래전 신문이지만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2년 전 미국 뉴욕의 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이 재미 교포 고3 학생이 전 과목 A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수능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SAT 시험을 쳤는데 이 시험도 거의 만점을 맞은 거예요. 최우수 성적을 거두어서 자신만만하게 하버드대 의과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미국은요, 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집안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부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플러스 점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무역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서 집안도 굉장히 유복했어요. 전과목 만점을 맞았죠. 수능 시험도 최우수 점수를 받았죠. 집안도 유복하죠.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합격이겠지라고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름 만에 돌아온 소식은 불합격입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거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다,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떨어졌다 하니 학교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통지서를 흔들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성적을 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불합격한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입시 담당자가요, 아주 침착하게 아드님 성적이 훌륭한 것은 맞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펴는 거죠. 내신부를 펴더니 여기를 보십시오. 아드님은 거의 전과목 만점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동안 3년 동안 단 한 번도 헌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봉사활동도 단 1시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평생 남들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점수를 가지고도 이 대학에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 교육을 바꿔야 된다, 그런 논지로 이제 칼럼에 실린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진 호주의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분 소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분이 14살 때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많은 혈액을 헌혈을 한 분이 있어서 이 13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이 혈액을 수혈을 받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이 제임스 해리슨이, 내가 누군가의 이 도움으로 이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얻은 이 생명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부터 헌혈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헌혈을 했을 때 이 소년의 피를 보고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시만 해도 지난 수백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난치병, 레소스 병이라는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이 무엇인가? 우리 혈액이 A형, B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혈액이 있는데요, 이 산모와 태아가 RH 혈액이 다른 경우가 있대요.
똑같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다를 경우에 산모의 혈액이 태아를 공격한답니다. 그래서 태아의 뇌로 가는 이 산소를 차단하게 되고 뇌 손상을 입혀서 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무서운 불치병,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바로 이 제임스 해리슨의 혈액 속에 항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해리슨이 자신의 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서 그 후로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헌혈을 하는 거예요. 무려 60년이 넘도록. 그래서 지난 2018년 호주 법이 정해놓은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80살입니다. 이 제임스 해리슨은 81살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 마지막으로 1173번째 헌혈을 한 날이에요. 그날이 이 뉴스에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의 혈액을 통해 목숨을 구한 아이가 무려 2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안티 RHD 백신은 모두 이분의 팔에서 나온 혈액으로 그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시민들이 그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명예훈장을 수여를 하고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라는 칭호를 주었죠. 할렐루야. 두 가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 동구에 와서 이 울산대교 전망대가 있잖아요. 전망대에 올라가 보면 참 전망이 좋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아름다운데 전망대에 올라가신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바로 앞에 뭐가 있죠?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규모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미포조선은 조그마한 배 만드는 구멍가게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미포조선만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항상 보면 배를 건조 중이거든요.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야, 이 배가 얼마나 큰지 그 올라가 보신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배가 얼마나 큽니까?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이 장난감으로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 커다란 배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배는 부두에 묶어두려고 짓지 않는다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배라 할지라도 부두에 묶어만 놓아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배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바다를 누비기 위해서, 세계를 누비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묶여 있어야 될까요? 은혜의 공공성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복을 구하며 제자리에 묶여 있는 교회, 제자리에 묶여 있는 성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출항할 때가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어제 끝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출발이더라고요. 그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만 누가 시작할 겁니까? 은혜의 공공성에 사로잡힌, 네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주님의 열정에 사로잡힌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의 위대한 사명의 첫걸음을 띄며 우리 인생의 항해, 사명의 항해 출항을 시작할 때 이 어둠에 가득한 세상에 빛이 비춰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공공성에 사로잡힌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안티크리스찬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는 다 없애야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마약 같은 존재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해 같은 존재, 달 같은 존재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정말 몸부림치고 고백하는 주님, 나도 나만을 위한 옹졸한 마음을 내려놓고 묶여있는 배처럼, 부두에 묶여있는 배처럼 영향력 없는 인생 살지 않고 은혜의 공공성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화평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낮의 내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때 아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밤을 우리 간절히 부를까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도와주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얻어주는 사랑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닮은 듯하다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나를 사랑하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